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그 자녀 운명 부모가 바꾼다 이 시작해 보겠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치과 의사가 왜 자녀들 교육을 이렇게 관심이 많으냐 하면 제가 덧니나 돌출입 이런 걸 치료하는 그 교정과 의사인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몇십 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제 인생이 덧니 같은 인생이 돼 갖고 남한테 상처를 많이 주고 제 입이 돌출입 같이 제 인생이 돌출입처럼 이렇게 좀 튀어나온 그런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치아는 교정을 해줬는데 내 인생 교정은 전혀 못했구나. 그래서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덧니나 돌출입 같은 인생을 살지 않고 정말 가지런한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이제 이런 강의를 준비했고요. 오늘 이 두 번째 강의는 자녀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행복한 성공을 위해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를 여러분하고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조금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오늘은 슬라이드 몇 장 보여드릴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세상적 성공이란 것은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돈과 권력을 추구해서 살다 보면 인생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굉장히 불행해지고 그다음에 그 주변 사람들이 같이 불행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갖고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어느 재벌이 돈이 굉장히 많아서 매일매일 저녁 때마다 그 일도 안 끝내고 일찍 가서 어디 노는 데 가서 노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찍 그 술을 많이 마시면 뭐가 걸리잖아요. 암이 생겨서 돌아가시잖아요. 그 같이 다니던 친구 5명이 같이 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무 돈이 많아서 너무 그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다 보니 자신도 문제가 생기고 친구들도 같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가정은 어떻게 됐겠어요? 가정은 뭐 돈 있으니까 뭐 안 깨졌겠죠. 애들 돈 갖고 썼을 테니까 내부적으로 깨졌지만 외부적으로 많이 쓰고 다녔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 형제들이 그 돈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박질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세상의 돈이나 권력은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는 조건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불행을 주는 엄청난 에너지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그러면 그 세상에 여러분 슬라이드를 같이 보시면요. 그 세상의 그 성공이라는 것이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보면은 세상 성공의 목표는 돈과 권력이에요. 그 돈과 권력은 어두움의 무기가 되고 속성이 있고요. 그것이 바로 이 돈과 권력을 차지한 사람들에게 교만을 주고 탐욕을 주는 그런 아주 안 좋은 불행의 씨앗을 심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돈과 권력이 많아서 어두움의 속성으로 계속 들어가는 사람들은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자신들의 양심이 절제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빨려 들어가는데도 늪같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돈과 권력은 일종의 늪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늪인 줄 알면 거기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늪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느 것이 늪이고 어느 것이 늪이 아닌 좋은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결국 자신과 주변이 다 모두 불행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행복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느냐? 자녀에게 필요한 조건이 7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부모에게 필요한 조건이 5가지가 있는데 이 7가지, 5가지 조건을 서로 잘 알아가지고 서로 소통을 해서 행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조건일 때 행복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내가 건강하면 행복해. 내가 애들하고 잘 지내면 행복해. 나는 사람들하고 잘 지내면 행복해. 그리고 사람들마다 행복이라는 가치관이 다 달라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외형적으로 살고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동물을 많이 만들고 친구를 많이 만들어서 그래갖고 이렇게 놀러 다니고 이런 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냐 하면 어떤 사람은 혼자서 뭐 고치고 음악 듣고 이런 걸 즐겁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인생이 과연 좋은 것이냐는 인생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행복과 인생에 대한 가치관을 자녀와 부모가 같이 의논해가지고 소통해서 찾아내면 그것으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어떤 것이 답이라고 했냐면 많은 답이 있는데 많은 중요한 조건들인데 사랑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였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많이 다닐 때 요한복음에서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께 막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걸 설명을 해주세요. 천국이란 이렇고 뭐 비유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선생님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합집합이 사랑이죠. 즉 다시 말해서 사랑이라는 그 엑기스가 없이는 어떤 조건도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랑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 아주 오래된 아주 오래된 건 아니지만 근대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자기 원수를 자기 아들을 그런 사건을 일으킨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삶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전혀 할 수 없는 거라면 저도 가끔 가다가 도대체 이거 불가해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에게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바꿔 주시는 것이죠. 제가 세상에서 굉장히 위대한 인물로 알려진 한 사람을 소개하겠어요.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알렉산더 대왕의 선생이 아리스토텔레스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선생이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의 선생이 소크라테스예요. 엄청난 여러분 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다 아시잖아요. 이 당대가 아니라 역사를 다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철학자 세 사람이 스승이 됐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런 강의를 준비하다가 저 세 사람이 저렇게 스승 제자 사이였네. 그걸 알고서는 저러니까 저렇게 위대한 철학자가 태어났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 세 사람의 어떤 멘토링을 알렉산더 대왕이 어릴 때부터 받았으니 얼마나 훌륭한 과외 공부 선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알렉산더가 세계적인 대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여러분들 알렉산더 대왕 부러우세요? 어떠세요? 될 수만 있다면.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게 조금 아니라고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나지 않으세요? 저는 알렉산더 대왕이 위대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옛날에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고 심지어는 저는 알렉산더 대왕은 사탄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자, 왜냐? 알렉산더 대왕은 어릴 때부터 저렇게 좋은 철학자들의 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저지르냐 하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가졌고요.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졌고 세상에서 가장 많은 땅을 차지했었고 그랬는데 본인이 10대부터 죽을 때까지 30살 될 때까지 10년 동안 전쟁만 해요. 전쟁만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전쟁을 하냐면 페르시아를 점령하죠. 3만 명의 대군으로 30만 명의 페르시아군을 상대로 해서 이겨요. 알렉산더는 제가 이렇게 동영상도 많이 찾아보는데 정말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너무 지혜로워요. 그리고 굉장히 그 부하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전쟁이 나면 알렉산더는 맨 앞에 뛰어나간대요. 그냥 돌가 앞으로 그래갖고 이렇게 하지 않고 팔로미 나를 따라라 하고 맨 앞으로 가서 알렉산더의 그 친위대가 가장 어려웠던 게 알렉산더 대왕보다 말을 더 빨리 할 수가 없어서 힘들었다 그러는 그런 소설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3만 명으로 30만 명의 대군을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인도까지 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장군이 4명의 유명한 장군이 있는데 그 장군들이 알렉산더요, 이제 우리도 10년 동안 전쟁을 했으니 우리도 집에 와서 애들을 보고 싶어요. 우리 애들도 많이 컸을 것 같아. 가족도 보고 싶고 부인도 보고 싶어요. 그랬는데 알렉산더가 나 인도만 가고 끝낼게. 인도만 가고 끝낼게. 그러다가 반란이 일어나요. 근데 반란이 일어났는데 알렉산더가 보통 때 같으면 그 반란군을 잘 다독여갖고 자, 한 번만 더 용서해줘. 이렇게 했을 텐데 반란군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갖고 장군들이 돌아서요. 그래가지고 풍토병이 걸렸다고 하지만 사실은 암살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4등분이 되죠. 그런데 알렉산더 때문에 자기의 수명을 제대로 못 채우고 죽은 사람이 몇 천몇 명 되지 않겠어요? 10년 동안 전쟁을 그렇게 많은 땅을 했으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갑자기 전쟁이 났어요. 그리고 또 끌려가요. 아들은 전쟁터에 군인으로 끌려가요. 이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마음속의 상처가 죽을 때까지 사라지겠어요? 그 많은 사람, 몇 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몇 천만 명의 그 가족에게 알렉산더는 슬픔과 고통과
그런 애통함을 갖다 준 사람이에요. 알렉산더는 정말로 사탄 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러면 본인은 행복했을까요? 본인은 온몸이 상처투성이에요. 맨 앞에 가서 싸웠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30살이 죽었어요. 그 수명도 다 차지하지 못하고 30살이 죽었어요. 이게 무엇을 증명하느냐 하면, 저는 여기서 무엇을 깨닫냐 하면, 인간은 아무리 위대한 인간은, 아무리 똑똑한 인간, 아무리 지식이 많은 인간, 인간이 잘 가리킨 그 선물은, 그 열매는 저렇게 마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전수했는데 인간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많은 사람에게 좋은 더 나은 삶을 선물하지 못하고, 엄청난 많은 사람에게 죽음의 고통과 헤어짐의 슬픔과 이런 걸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애초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고 어둠의 속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서는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역사책에서 본 영웅이라는 사람들, 나폴레옹, 저런 알렉산더, 그 많은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이런 사람들 다 전쟁을 했어요. 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삼국지에 나오는 관훈장 아시잖아요. 의형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관훈장이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보다 어딘가 전쟁을 끝내야겠다고 생각해서 자기의 이 어떤 생각을 바꿨을 때면 그 많은 중국 사람들이 죽질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의형제라든지 그런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철학, 이런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랑에 비해서는 이거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많은 그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실 때 철학자를 그 예를 들어서 하는 경우를 제가 꽤 보는 경우 있어요. 많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됐고, 일부 목사님들께서 가끔 그런 설교를 할 때 그 철학자들을 예를 드는 게 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항상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저는 모든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전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우리 병원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환자한테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그 환자 진상하냐?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그래서 저희 병원에 가끔 이제 진상 환자가 있나 없나 이런 거 직원들한테 물어보기도 하는데 거의 없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직원이 잘못하면 이 직원이 우리 병원에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걸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사랑이라는 걸 조금씩 알고 성경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 그 성경 안에 답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하고 무슨 문제가 있다면 성경 안에서 그런 스토리가 있고, 그다음에 직원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 안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족 간의 문제도 다 안에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성경 안에 답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전 지나가서요. 자녀들에게 행복한 성공을 주긴, 해피 석세스를 주긴 12가지 처방전 중에서 자녀에게 주는 7가지 조건은 이렇게 7가지 있어요. 여러분 같이 읽을 수 있으면 방송이라 들어갈지 모르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어릴 때부터 장래의 꿈과 희망이 있는가? 독서를 좋아하는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은가? 부지런한가? 자기 자신을 잘 아는가? 미래 설계를 도와줄 멘토가 있는가? 초자연적인 도움을 받는가? 이렇게 7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이 강의는 3시간짜리 강의예요. 그래서 슬라이드가 거의 100장이 넘어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지만 우리 4인 사색은 한정된 시간이고, 또 이 한정된 시간에 여러분에게 제가 가장 필요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슬라이드는 그냥 쭉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7가지 중에서 6가지 조건은 굉장히 인간적인, 세상적인 성공을 해주는 그런 조건들이에요. 근데 7번이 초자연적인 도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즉 다시 말해서 어릴 때부터 꿈과 희망이 없는 애도 있잖아요. 그냥 고등학교 때까지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자란 애들 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절대 책 안 읽는 애들, 맨날 컴퓨터 게임만 하고, 그래갖고 엄마들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분야에 관심이, 얘는 뭐 때문에 태어난 거야?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애들 부지런하지 않고 맨날 게으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이런 경우 미래 설계를 도와줄 멘토가 전혀 없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강조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의 멘토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의 멘토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하세요? 조금 그러면 그렇다고 여러분은 멘토가 아니면서 여러분 자녀를 내가 멘토가 아니니까 그냥 네가 알아서 커라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선생이 가리킨 거잖아요. 그 성경에 있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가 잘못 컸다고 하면 그건 자녀에게도 저런 조건이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못 가리킨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춘기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게 지낸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리적인 사춘기는 있지만 심리적인 사춘기는 없어도 되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만들었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생리적인 사춘기는 여성은 만 10세에서 14세고요. 키가 그때 제일 많이 커요. 남자아이들은 12에서 16세예요. 만으로. 그때 가장 성장을 많이 하죠. 그런데 왜 그러면 사춘기가 오느냐 하면 어릴 때는 어쨌든 애들이 부모가 갑이고 자기들이 을이기 때문에 엄마한테 잘못하고 아버지한테 잘못하면 밥도 안 주고 뭐 하여튼 경제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야단치면 어디 가 있을 데도 없고 어디 딴 데 나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꾹꾹 참으면서 상처를 받고 닦아주는 사람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조금 귀여워하니까 거기 가서 앵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7세 되면 조금 생각을 하고 8세쯤 되고 9세쯤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을 할 줄 알고 엄마가 잘못했다는 걸 조금씩 깨닫는 거예요. 또 친구들하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학교에 가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이 판단력이 생긴 거예요. 우리 엄마가 잘못한 거야. 우리 아버지가 틀렸어. 그런데 난 아직 힘이 없어. 좋아. 나중에 내가 커서 복수할 거야.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복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내가 크면 나는 다르게 성장할 거야. 나는 우리 애를 다르게 키울 거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너도 애 낳아봐라. 그렇죠? 너도 애 낳아봐라. 똑같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도 엄마 교육을 못하고 엄마 교육을 받지 않지만 우리 자녀도 똑같은 코스를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도 자녀일 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적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고요. 그걸 부모님들이 잘 멘토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알렉산더 이야기했지만 그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아마 필리방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사람이 그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을 막 멀리 초청해갖고 자녀에게 멘토를 해준 거예요. 만약에 그 필리방이 그 예수님이 그때 계셨다면 아마 예수님을 초청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예수님의 사랑을 배웠으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지금 지구가 다른 환경에서 살 수 있게끔 만들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멘토를 만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게 만남의 축복이죠. 그게 7번의 이 초자연적인 도움, 하나님의 은혜에 굉장히 포인트를 제가 여러분한테 맞출 거예요. 마지막 4번째 강의에서. 그래서 어릴 때부터 꿈과 희망이 있어야지만 방향 설정을 하고 어릴 때부터 그냥 여러분들 요새는 의사 별볼일 없어요. 그렇지만 10년, 20년 전에는 의사가 꽤 괜찮았죠. 그렇죠? 저희 할아버지 때 저희 할아버지가 그 외과 의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이비인후과 의사라 그랬잖아요. 할아버지 때는 그 일제시대 때였기 때문에 양의가 몇 명 없을 때 5명, 10명 이럴 때였어요. 의사라 그러면 정말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존경하고 그랬던 시절이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의사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그러던 시절이 아니에요. 그리고 환자들이 무슨 뭐 면허 받은 뭐 어쩌고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너 커서 의사 되라. 변호사도 마찬가지죠. 변호사 되라 이렇게 했는데 그 기본적으로 왜 의사 되냐 변호사 되냐 하면 그분들은 나중에 네가 돈을 벌고 권력을 얻고 그리고 떵떵거리게 살으려면 의사가 돼야 돼. 변호사가 돼야 돼. 이렇게 해서 너 공부하라고 했기 때문에 공부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슈바이처라는 사람, 슈바이처 여러분 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던 유명한 슈바이처, 링컨도 있지만 제가 오늘은 슈바이처 얘기만 하겠어요. 슈바이처는 원래 아버님이 목사세요. 그리고 그도 신학대학을 갑니다. 그런데 슈바이처가 어느 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아프리카에 가서 그냥 목사로서 이런 선교를 하는 것도 좋지만 무언가 기술이 있어서 그들을 도와주면 선교 활동을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해갖고 의사가 되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의과대학을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의과대학 들어가려면 공부를 잘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슈바이처는 선한 동기를 가지고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7가지 조건에서 첫 번째 꿈과 희망이 아이들의 직업을 선택할 때 제대로 공부하라는 소리 안 해도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 성공을 하라고 안 해도 스스로 세상적 성공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그런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슈바이처는 그렇게 해서 자신이 어떤 돈과 권력을 차지했나요? 아니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힘을 전부 다 아프리카의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도와줬죠. 그러나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선물을 해요? 엄청난 선물을 하고 그를 지금도 정말 아프리카의 아버지라는 그런 칭송을 받게 하잖아요. 그게 돈하고 권력보다 더 소중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복의 가치관이 무엇이냐, 성공의 가치관이 무엇이냐 하는 거를 굉장히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들의 이 조그만 머리로 이 조그만 여러분 뇌 얼마 안 돼요. 그리고 그것도 점점 이렇게 막 안 쓰면 자꾸 이렇게 줄어들기도 하고 막 뇌세포도 자꾸 쓸데없는 거 생각하면서 거기에 자꾸 차지하게 되잖아요. 악이 자꾸 들어와서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자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저런 6가지 조건을 잘 찾으시고 마지막 7번째 초자연적인 도움을 얻어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뇌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뇌로 항상 열려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적인 돈과 권력에 끊임없이 매달려 있으면 그렇게 해서 얻었어요, 여러분? 못 얻었어요. 여기 100억 있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달려오는 게 아니에요. 돈은 기본적으로 악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악이랑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친구한테 주죠. 여러분이 뭔가 선물 있으면 친구 주지 모르는 사람한테 휙 던져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돈도 역시 악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악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기뻐하실 필요가 없고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악의 속성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돈을 가진 사람을 무시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자녀들의 조건 6가지를 여러분들이 통해서 성공시켰으면, 세상적 성공을 시켰으면 그 성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이 행복한 성공으로 바꾸고 성경적 성공으로 바꿀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거를 책으로 썼어요. 정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막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책을 써가면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저는 이 책을 계속 업데이트해갖고 제 경험과 이런 걸 통해서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면 행복하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3강 때는 어떤 걸 할 거냐면 어머니들의 조건 5가지. 어머니들이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저는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성공에는 3가지가 있다. 세상적 성공과 행복한 성공과 성경적 성공이 3가지가 있다. 그 3가지 성공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성공이 세상적 성공이고, 2번째가 행복한 성공이고, 3번째가 성경적 성공인데, 첫 번째 성공은 오히려 2번째, 3번째 성공을 갉아먹을 수도 있는 좋지 않은 성공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세상적 성공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2번째 강의에서 강조하고 3번째 강의에서 또 여러분하고 또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3번째 강의는 여러분들의 조건이기 때문에 더 관심 있게 들으시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울 게 있다면, 물론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시겠죠. 저보다 많이 아시겠지만 그런 게 배울 게 있다면 같이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